하나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골로새에 있는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가 바로 이 골로새서입니다. 초대교회에 이 많은 교회들이 있었지만 특별히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에 이 골로새서를 편지로 써서 본인은 비록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지금 꼭 필요한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이 골로새서를 써서 보내게 됩니다. 왜 골로새서를 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써서 보냈을까요? 거기에는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믿음과 신앙에 큰 위기가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그 이유는 많은 유대인들 또 율법주의자들이 이 골로새 지역까지 와서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막 그 믿음으로 혼란스럽게 했어요. 그 중에서 가장 심각한 그 믿음의 혼란이 나타났던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의문과 여러 가지 이견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이야 여러분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구원의 모든 역사를 이루시고 완성했다는 사실을 너무나 명확하고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있죠. 만약에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다면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초대교회 당시에는 바로 이 예수님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이 문제가 가장 중요한 신학적인 그 이슈가 되었고 문제가 되었어요. 왜냐하면 이 예수님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들이 그 당시에는 존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여기지 않아요. 예수님을 어떤 한 랍비 정도 선지자 중에 한 명 정도로 지금도 이스라엘 유대인들은요 그렇게 여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원자다, 예수님이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냥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증거하고 대언했던 그런 선지자 중에 한 명 정도로 이해하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초대교회 당시에는 이 예수님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우리가 이것을 신학적으로 기독론이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이것이 초대교회의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척도가 됐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명확하게 알아야지만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대상을 우리가 딱 처음 만난 사람을 딱 봤을 때 이 사람이 누군지,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행하고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알아야지만 어떻게 해요? 신뢰도 생기고 믿음도 생기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교제할 때 사람들이 처음 만난 사람을 갖다가 딱 처음 만나자마자 우리 오늘 결혼합시다, 이건 미친 사람이에요. 죄송합니다만 그 온전하지 않은 거예요. 왜? 이 사람이 누군지 알지도 못하면서 여러분들 내 인생을 맡긴다? 이거는 여러분 어리석은 일이에요. 상대방을 알아가야지만 어떻게 해요? 바른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구나, 이 사람 신뢰할 만한 사람이구나, 여러분들 여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 가운데 이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오해하거나 그럼 또 다른 그러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과연 누구신가를 분명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쓴 서신서가 바로 이 골로새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골로새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주 명확하고 논리적으로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싶고 궁금하신 분들은 이 골로새서를 잘 묵상해 보면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최초의 신학자는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계획을 갖고 뜻을 갖고 계신지 여러분들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증거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골로새서 1장, 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한마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육신하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죄를 못 박으시고, 그래서 당신의 피로 화목제물이 되어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메시아가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누구다?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도 죽었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다시 살아남을 입는, 이것을 우리가 거듭남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도 다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골로새서 3장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그래, 그러므로. 여러분들 이렇게 그러므로 이 표현은 뭘까요? 앞에 쭉 내용들을 얘기하고 결론적으로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어떻게 해요?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할렐루야. 이제 사도 바울이 아주 요약적으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의 삶을 열어주셨다라고 설명하면서, 그러므로 우리도 십자가에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가 다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면, 거듭나게 되었다면 이제는 과거하고는 전혀 다른 삶의 모습을 갖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골로새서 오늘 3장 말씀에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한마디로 위의 것을 찾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소요 예배에 함께하는 우리 모두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한, 그래서 우리도 다시 살리심을 얻은 그런 거듭난 백성으로서 여러분들 위의 것을 찾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위의 것을 찾는다는 거,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사도 바울은 그 위, 여기서 얘기하는 위는 바로 하나님이 계신 천국을 의미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거기에는 우리 그리스도 예수께서 어디게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위의 것을 찾으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이제는 내 의지나 내 계획이나 내가 바라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살려주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그 주님을 바라보고 어떻게 해요? 그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삶의 방식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삶의 목표도 달라지고 그리고 삶의 방식도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가 위의 것을 찾는 그런 성도의 삶을 이 골로새서 교회 성도들이 살아갈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위의 것을 찾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그 첫 번째가 바로 세속적인 욕망을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위의 것을 찾는 사람은 땅의 것을 여러분들 죽이고 버리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새로운 삶의 형태로 살아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5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땅에 있는 지체가 뭐예요? 우리 육신의 몸을 얘기해요. 육신의 욕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속적인 욕망. 그 땅에 있는 지체들의 특징이 있어요.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다 그랬어요. 특별히 이 탐심은 우상 숭배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왜 탐심이 우상 숭배입니까? 여러분들 탐심이라는 건 욕심이거든요. 내가 정말 갖고 싶은 거, 보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가지고 싶은 거, 그게 바로 탐심인데, 여러분들 이 탐심은 여러분들 원죄예요, 원죄. 여러분들 창세기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어떻게 돼요? 타락하고 죄가 들어오게 돼요. 근데 그 선악과를 볼 때 어떻게 해요? 보암직하고, 그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말고 내가 더 간절히 원하고 바라는 게 있으면 그게 바로 탐심이고 그게 우상숭배예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육신은요, 세상에서 자신이 원하는 거, 내가 원하는 거, 내가 갖고 싶은 거,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에 보면 음란한 것, 육신의 정욕과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음란해지는 거예요. 부정한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은 땅의 지체에 속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도 거듭났지만 여전히 우리 가운데는 이 육신이 있고 육체의 정욕, 세상의 정욕, 이것들이 여전히 우리를 괴롭히고 미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위의 것을 찾는 삶을 살기 위해서, 주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자신을 죽이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사도 바울도 뭐라고 그랬어요? 나도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그 말이 여러분들 그냥 육신을 죽이라고 그러니까 그냥 육신의 생명, 목숨을 끊어라,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육신의 정욕을 죽이는 방법은 여러분들 아무리 우리가 노력해도 우리의 의지나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7장에 보면 사도 바울도, 그 위대한 사도 바울도 뭐라고 그랬어요? 오라 나는 곤고한 자라.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여전히 내 육신은 사망을 쫓아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를 원하고 하늘의 뜻, 위의 것을 바라보고 살기를 원하죠. 여러분들 우리 다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잖아요. 그죠? 주님 뜻대로 행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 육신의 정욕, 세상의 이 정욕, 안목의 정욕,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만 유혹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그 유혹에 날마다 쓰러지는 거예요. 넘어지는 거예요.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를 원하는데 이 육신은 어떻게 해요? 사망의 법을 따라서 계속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내 의지로 능력으로 그러니까 감당할 수 없구나. 오라 나는 곤고하자.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믿음이 없어서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믿음 좋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일생을 주님의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부르심 받아서 자기의 모든 삶을 헌신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요. 여러분들 로마서를 쓸 때에는요, 사도 바울이요 신앙 1차,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수많은 성도들을 전도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랬던 위대한 사도 바울도 자기와의 싸움에서는 날마다 실패하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한 가지, 우리가 육신의 정욕, 이 육신의 땅의 지체를 죽일 수 있는 놀라운 방법을 발견하게 돼요. 그게 로마서 8장에 나오는 거예요.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나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우리가 육신의 이 정욕을 이길 수 있고 땅의 지체를 죽일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저기 인도나 이런 데 가보면 막 자기 몸을 자해하고 막 이렇게 학대하면서 육신의 정욕을 죽이려고 말이죠, 수련을 하고 저기 사막이나 수도원 같은 데 들어가서 고행을 하면서 말이죠, 무릎으로 계단을 올라가면서 육신의 정욕을 이기려고 막 고행을 해요. 수행을 해요. 어떤 사람들은 평생 손을 들고 말이죠, 손을 내리지 않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손이 굳어져 버려요. 관절하고 이런 게 다 굳어져 가지고 이 손 위에 새가 와서 새집을 지어서 할 정도로 고행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불 위를 걷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몸에 여러 가지 문신이나 뭐 피어싱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어떻게 쓰든지 육신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다고 여러분들 우리가 육신을 이기고 정욕을 이길 수 있을까요? 못 이기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없구나. 어떻게 하느냐?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의 모든 삶의 욕망과 욕심들을 어디에다 못 박아요?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이미 2000년 전에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는 그 육신의 모든 지체에 우리가 겪어야 될 그런 성정을 다 그 정욕들을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은 죽으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주님은 다시 살아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도 우리가 이 육신의 이 땅의 지체를 죽이기 위해서는요, 그런 마음, 생각, 그러한 것들이 나타날 때마다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다 못 박는 거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야. 여러분들 에이든 토저라고 하는 목사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라라고 하는 책을 쓰셨는데, 이 책을 보면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사람들하고 구별되게 우리가 이 땅의 지체를 죽이고 육신의 정욕을 이길 수 있는가? 길은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꾸 어떻게 해요? 이 육신의 정욕이 생각이 나오고 떠오르고 그런 마음이 생길 때마다 십자가를 묵상하고 십자가에다가 자기 자신을 못 박는 거예요. 못 박는. 아프다고 피하지 말아라. 두렵다며 포기하지 말라. 자아가 펄펄 살아있으면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올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 육신의 이 땅의 세속적인 욕망과 땅의 지체를 죽일 때,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여러분들 우리 성령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다시 살아나게 하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6장 6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이것은 다 이루어진 거, 완성하신 거예요. 그런데 사단 마귀가 어떻게 해요? 우리를 자꾸 속이는 거예요. 야, 너 거듭났다고? 너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봐, 너 여전히 거짓말하잖아. 너 죄의 유혹에 여전히 넘어지잖아.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거예요. 너는 안 돼. 정죄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속지 마세요. 여러분들 우리의 모든 과거 옛사람은, 우리의 그 상실된 자아는 십자가에 다 못 박혔다는 거예요.
다 죽었다는 거야.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우리가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도록 여러분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죄의 유혹이 올 때마다 내 힘으로 의지로 내가 참아야지, 견뎌야지, 이겨야 되지 이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그거 주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죄는 언제 능력을 상실하게 되느냐?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고 고백할 때 여러분들 죄의 능력은 무력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십자가의 능력, 보혈의 능력이 그 어떤 죄, 어떤 욕망, 어떠한 세속적인 그런 것들도 이기게 하고 다 사라지게 하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도 우리가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고 우리의 육신의 그 정욕들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주님께서는 그것을 능히 감당하고 이길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위의 것을 찾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거룩한 새 사람을 옷 입어야 된다. 계속해서 옷 입어야 돼. 오늘 12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또 그래요. 그러므로.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러므로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어떻게 해요? 옷 입어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옷을 입는다는 것은 이것은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에게는요 긍휼도 없고 자비도 없고 겸손이나 온유나 오래 참음이 나에게는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 자신을 우리가 알잖아요. 나에게는요 오히려 긍휼이 어디 있습니까? 욕심이 가득 차 있죠. 여러분들 자비가 어디 있어요? 이기적이죠. 우리가 겸손합니까? 얼마나 교만해요. 우리의 본성 자체는 교만이에요. 여러분들 온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아주 괴팍하고 말이죠, 파괴적이고, 여러분들 오래 참지 못해요. 우리 얼마나 그냥 분노도 잘 내고 급하고 그렇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뭐라고 인정하시느냐? 거룩하고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받아주시고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거지와 왕자 이야기 아시잖아요, 그죠? 거지가 어느 날 왕자랑 똑같이 생겨서 어떻게 해요? 궁궐에 들어가자마자 어떻게 해요? 왕자로서 대우받으면서 어떻게 해요? 그의 신분이 바뀌잖아요.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옷을 바꿔 입히는 거예요. 거지 옷을 다 벗겨버리고 어떻게 해요? 왕자의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의 모든 죄악된 허물과 이것은 어떻게 해요? 다 벗겨주시고, 엄밀하게 보면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덮어주시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으로 우리를 덧입혀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작은 예수예요. 우리가 거듭나게 되면 목사님 아직도 저는 죄성이 있고 여전히 제 성품이나 인격은 정말 보잘것이 없는데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세상에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그래도 너는 내 자녀고 내 백성이라고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의의 옷으로 우리를 덮어주시는 거예요.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는 세상에서 나가서 살 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하나님의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녀라고 하는 이 인식을 갖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날마다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셨을까? 어떤 말을 하셨을까? 여러분 늘 그것을 우리가 묵상하고 주님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 힘과 의지로는 여러분 그것을 이룰 수 없지만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닮아갈 때 여러분들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의의 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우리가 변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화되어 가는 거예요. 거룩한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르긴 몰라도 내가 예수 믿고 나서 지금까지 믿음생활, 신앙생활 제대로 해오신 분들, 끊임없이 갈등하고 회개하고 나의 죄성 때문에 괴로워하고 그래서 눈물로 기도했던 우리 모두는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변화시켜 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어제하고 오늘은요 전혀 다른 우리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랬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거듭난 백성들은요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택하셨어요.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어떻게 해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시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느냐? 그것은 하늘에 있는 신령한 복들을 우리에게 마구 쏟아 부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 언제 누리게 되느냐?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변화되어져 갈 때 여러분들 그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도 우리가 세상에 그러한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거, 그거 얻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그리스도로 거룩한 새 사람으로 옷 입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하늘의 신령한 복,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인격의 변화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위의 것을 찾는 자로 살아갈 때 여러분들 모든 것에 사랑을 더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오늘 1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그랬어요.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여러분들, 우리가 옛사람을 자꾸 벗어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서 과거의 죄성들을 자꾸 죽여나가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새 사람으로 옷 입을 때 여러분들 여전히 우리는 불완전해요. 여러분,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헌신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여기 보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여기서 얘기하는 이 사랑은요, 아가페 사랑입니다. 아가페 사랑. 이 사랑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더하라고 그랬잖아요. 더하라고. 여러분들, 이 사랑은 우리에게서 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 그 사랑이 어떻게 해요? 나에게도 덧입혀질 뿐 아니라 여러분들,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도 어떻게 해요? 흘러가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사랑을 더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아가페 사랑은 우리의 모든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리고 허물이 많은 것들을 어떻게 해요? 온전하게 만드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들, 내가 아무리 뭐 가진 것 없고 보잘 것 없고 내 믿음과 신앙이 여전히 쓰러지고 실패해도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도 변함없는 그리스도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연약하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수요 예배 시간에 나갈 때마다 우리 자신의 삶을 보면 너무 부끄러운 것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것은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징계하거나 우리를 갖다가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후서 1장 5절에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어떤 분들은 이걸 갖다가 믿음의 7층 석탑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믿음으로 시작을 하잖아요. 근데 그 믿음에 덕이 생기는, 덕은 뭐예요? 그 사람의 인격이에요. 그죠? 덕이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근데 믿음생활 하면서도 덕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세상 사람들한테 조롱거리가 됩니다. 구원받은 믿음은 있는데 전혀 덕이 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 덕의 뭐요? 지식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점점 쌓여져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지식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내 삶을 절제하기 시작해요. 아, 그동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먹고 싶은 대로, 또 말하고 싶은 대로 막 했던 것들이 어떻게 해요? 절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에 살아서 역사에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절제하는 삶을 살게 돼요. 그리고 그 절제가 어떻게 해요? 인내하게 돼요. 환난이 오고 시련이 오고 고통이 와도 그 말씀 붙들고 어떻게 해요? 끝까지 견디는 인내가 생겨요. 그 인내가 풍성하게 많아지면 경건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경건의 능력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면 어떻게 해요?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서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나만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다른 사람까지 돌아볼 수 있는 형제 우애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완성되는 끝은 뭐예요?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삶의 목표는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이르는 데까지 여러분들, 우리는 자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우리가 땅의 육신의 모든 지체들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고, 그리고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날마다 새롭게 입히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 자신을 늘 덮어나가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베풀고 나눌 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그리고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